출애굽기 1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출애굽기 16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는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준비 찬송하고 예배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식사도 못하고 바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제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중보기도도 하고 서로 전화도 가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아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도 주시고 메추라기, 만나를 이렇게 먹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으니까 먹을 걸 주셨죠. 우리 수준은 잘 돌아보면 대개는 원망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돌아보면 원망하는 수준이에요. 뭘 좀 잘 말하고 싶어도 대개는 원망으로 끝나요. 생각을 잘 하고 말하려고 해도 대개는 원망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한 가족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큰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주변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원망을 하는데 아주 매우 극적인 원망을 하지요. 3절에 우리가 읽었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 거기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자기 고기인지 어디 상전 고기인지 거기서 고기 뜯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 차라리 거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죽었더라면 더 좋았는데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먹을 것도 없이 여기서 우리가 죽여 죽게 한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서 죽게 하는도다. 왜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죽을라 치면 애굽에서 고기 과마 끝에 고기도 뜯어 먹고 또 떡도 배불리 먹고 그럴 때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맨날 걸어 다니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죽게 됐냐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조금 읽다 보면 7절에 나오면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셔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뭔가 굉장히 바로 징벌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하루 종일 원망을 해도 그 원망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크세요. 하루 종일 원망하고 다녀도 그 원망을 받아주시지, 그 원망을 듣고 야, 내가 그렇게 큰 구원을 너희에게 베풀어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주네, 네가 지금 원망할 입장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원망을 들어주시고 원망을 들으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먹을 걸 줄게 하고 메추라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러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메추라기를 막 주워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이슬이 내린 후에 보면 그 작은 가루 같은 가시 같은 가시,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얀 그 가루라는게 가시 같은, 가시 껍데기 벗긴 그 하얀 속 알맹이 같은 뭐 그런 걸 주셔서 구워 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꿀 섞인 과자 맛이 나게 그렇게 해 먹었다, 읽다 보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못 먹었다 그러니까 또 메추라기 그 고기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거를 먹었어요. 근데 고기, 메추라기는 뭐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저녁 때 떨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글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만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앞에 갈 때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는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성경을 믿든가 안 믿든가 믿을라 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먹여주셨다. 원망을 해서 먹여주셨어요. 원망을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신 게 믿음이 좋아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원망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잘 읽어보면 문맥상의 내용을 보면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먹여주겠다. 그래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근데 그 표현을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의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저녁에 가보니까 고기가, 메추라기가 쫙 깔려 있잖아요. 야, 이거 뭐냐 해가지고 그걸 다 가져다가 구워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눈을 떠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면 저녁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루 종일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군,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인도해서 이렇게 고기 먹여주시고,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요.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슬이 내리는 애 쫙 봤더니 거기 쫙 만나가 그냥 막 가시 같은 알갱이 같은 만나가 그런 게 쫙 있는 거예요. 곡식 식물처럼 보여졌다. 그래서 곡식 알갱이 식물 가시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강정 보면 이렇게 들깨 이런 거 쫙 뭉쳐가지고 들깨 강정하면 그렇게 먹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시 같은 게 쫙 있는데 이거를 거두어서 요리해서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무슨 과자처럼 해서 먹었나 봐요. 강정을 만들어 먹었나 봐요. 강정을. 근데 꿀을 안 넣었는데도 꿀 섞인 과자 맛이 났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좀 특별식이고 만나는 40년을 하루가 빠지지 않고 40년을 주셨어요. 성경에.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만나를 주셨지. 근데 이 만나 주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그 광야에 메마른 사막 같은 데도 있고 뭐 풀 몇 개 난 데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거기서 40년을요. 계절에 상관없이 40년을 그 동글동글한 그걸 알갱이 같은 거를요. 뭐 풀씨 같으면 풀이 나는 때도 있고 안 나는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40년을 매일 거두어서 먹게 하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렇게 크세요. 오늘 내가 원망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해서 원망스러운 일도 그런 마음도 생겨지기도 하지만 그날 그 아침에도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서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 돌봄이 나타나서 뭐가 확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돌보고. 그래서 우리의 광야 생활은요, 우리 성도의 광야의 삶의 생활은요, 성도의 삶은 이 광야의 삶의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안식, 기쁨과 평화. 그래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마음을요,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숙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기 전에 이 광야 이 생활을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안 주셨다면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각하게 돼서 파국을 맞이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을 잘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거의 부정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도 잘 안 써요. 근데 뭐가 부정적이고 뭐가 긍정적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활과 형편을 다 아셔서 돌보고 계시다.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렵기 때문에 더 잘 돌보고 계시다. 우리가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면 그 자녀를 더 잘 돌봐주잖아요. 잘 돌봐주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잘 돌봐주신다.
더 잘 돌봐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를 돌봐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면 당연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언제까지 하냐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쓰러져 땅에 떨어져서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다른 사람이 다 짓밟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셔. 내가 막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셔. 나를 그렇게 돌보고 계셔. 그래서 내가 견디고 살아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에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를 광야 생활하게 해주냐? 왜 광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잘 들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으면 거기 올라가서 정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가서 다스려라 했을 때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준에 있었으면 그게 됐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 생명과 진리가 되는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거짓을 쫓아난 것들로 쫓아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셔서 이건 안 되겠다,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줘서 먹게 하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15장에도 보면 15장 25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나 개인의 어떻게 안위로운 삶을 사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내가 이렇게 주는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개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되면 안 돼. 광야. 잘 되고 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안 돼. 광야로 다시 가야 돼. 그래서 그 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광야를 도는 거예요.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광야의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정탐한 날수대로 40년을 여기서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헤아리셨어요. 그래서 40일을 정탐했는데 헤아렸어요.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헤아리신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40년을 딱 훈련 기간을 정하신 거예요. 40년이구나. 그래서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요, 내 입에 말 한마디만 들어도 얘는 37년이야. 우리가 대인관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도 한 38년 고생해야 될 것 같아. 기본적으로 38년 뒤에 또 생각해 보시겠죠. 아니면 중간에 또 잘하다 보면 이거 38년이었는데 안 되겠다. 야, 한 10년이면 졸업할 것 같다. 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처럼 딱 바꿔주세요. 10년 가다가 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서 한 25년쯤 고생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헤아리셔서 광야 생활의 날수를 조절하고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셨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내 삶과 내 지혜로 내가 배운 게 모자라서 이런가 보다, 어? 내가 아주 성격이 모나가지고 이런가 보다, 1차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가 뭐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서, 나도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러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나의 직접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정탐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자기가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봐야 광야 40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럼 나를 정말 직접적으로 인도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 인간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인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직접적으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세요. 이게 우리 클래식한 전통적인 신앙의 내용이에요. 예전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삶을 완전히 100% 주관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거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실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요,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헤아리셔서 인도하는데, 시험 과목이 뭐냐? 광야 40년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봤는데 시험 과목이 뭐냐?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살아서 좋은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이런 거가 아니라 시험 테스트는요, 성경에 써 있어요. 법도와 율례가 시험 과목이에요. 내가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잘 되기도 하고 뭐 장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요, 물이나 만나, 메추라기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이지만요, 하나님이 여기서 물, 만나, 메추라기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법도와 율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시기 전에 법도와 율례를 먼저 주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먼저 가르쳐 준 다음에 정신없이 만들고 고생시키는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율례를 누가 구하고 찾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려고 하는가?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신없고 직장 생활하고 막 너무나 복잡해요. 근데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누가 개인의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살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영생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걸 보고 정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그걸 보고 1단계로 올리든 2단계로 올리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고 말씀이 얼마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개인이 잘 살고 못 사는 건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체크하는 건 법도와 율례를 체크해요.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사다난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운영과 점검의 핵심은 내가 어떤 마음과 경외함으로 그 모든 삶을 살고 그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영적 예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 일개 개인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예배를 보는 거예요. 실패스럽고 성공스러운 모습은 별 관계가 없어요. 각 개인이 실패스러울 수도 있고 성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은 되지 않아요. 그 삶의 보고를, 실패스럽던 성공스럽던 그 삶의 보고를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가, 그 법과 율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각 개인의 인생 보고서가 말씀으로 작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작성된 그 보고서를 보세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가 인생 자랑만 하다가 끝날 수 있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더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냐 관건이 있는 거예요. 보고서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 정확히 헤아리셔요. 너무나 정확히 헤아리셔요. 그리고 갚아주시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마치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공평하게, 완벽하게 공평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완벽하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갚아주세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생과 인간은요 한 명도 없거니와 1초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면, 그 코스에 접어들면, 그 코스에서 영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집니다. 내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광야의 삶은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일용할 것을 4절에 보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걸 누가 주시냐? 나의 일용할 만나를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테스트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다고 내가 기름져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건 아니에요. 테스트에 성공하면 약속의 땅에 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버터와 꿀을 먹어서 기름져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만나를.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조상들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 않았냐?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신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다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를요, 우리도 똑같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좋으냐 하면요, 요 성경에 우리가 써 있잖아요.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고기를 먹던 만나를 먹는 거예요. 저녁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만나를 먹어요. 그 사람 만나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원망하는 사람. 그거 만나 먹었다고 금방 감사의 마음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또 원망하지만 만나를 또 주셔요. 원망하면서 만나 먹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만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망하는 사람한테 줬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지도 않거니 와요. 만나를 먹을 만한 자격이 주어질 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 없고 만나도 원망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거 달라고 그랬으니까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냥 근근히 먹고 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는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려져 있잖아요. 저녁에 고기가 떨어져 있고 만나가 내려져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주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어쩌냐까지 원망했어도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하고 그날에 가서 먹을 만나를 거두는데 이게 걷어가지고 한 달치도 안 되고 1년치도 그 백날 모아봐야 그날 먹고 끝나는 거예요. 백날 모아봐야 내게는 하루치밖에 안 돼요. 옆에 사람 안 모은 사람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오늘 만나 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오멜만 거둬라.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들도 있고 늦게 나가 조금 거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나누고 자기 그냥 한 오멜만 갖고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기에 그래도 조금 더 해야지 챙겼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게 하루치만 먹고 그 다음날 되니까 다 벌레가 나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가 나고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생의 삶에서 주시는 테스트용으로 주시는 이 만나는요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누구든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천하인간 이건희 회장이고 무슨 이재용 회장이 하루치밖에 못 먹어요. 다 똑같아요. 하루치. 만족도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만족하는 만족도나 아주 큰 부자가 뭐 대단한 거 먹고 만족하는 만족도나 다 그거 먹어봐야 만나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만족도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갖고 있었냐가 중요해요. 법도와 율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은 사람은요 영광스러운 아침과 저녁을 맞이해요. 그러나 대단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많은 쪽에 있는 것 같아도요 법도와 율례가 없으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맛도 없고 맛도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나가요 너무너무 40년을 먹는데도 하나도 안 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가 맛있으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훌륭한 요리로 준 거 아니잖아요.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근데 40년을 먹는데도 하나도 질리질 않아. 하나님이 주신 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사는데요. 평생이요. 하나도 질리지 않는 게 원래 구조로 맞는 거예요. 인생 살면 살수록 짜증나고 힘들고 뭐 이게 세상이 이러냐. 이렇게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나같이 원망하는 자, 나같이 형편없는 자. 좋을 때는 금방 찬송했다가 안 좋을 때는 금방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막 짜증나고 힘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나를 주셨구나. 보잘것없는 만나지만 법도와 율례를 가지고 먹으면요 그 만나가 하나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질리지 않아서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고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게 질리면요 이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100% 주신 거예요. 모름지기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뭐 달리 생각할 게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연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고 단 1초도 없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나를 정확히 알으셔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걸 베풀어 놓으신 거다. 마땅히 이렇게 믿어야 돼요. 마땅히.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100% 사랑과 자비하십니다. 비록 테스트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훈련하시는 것처럼 100% 사랑과 자비하십니다. 내가 고통의 떡을 먹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눈물의 시간 힘든 시간을 겪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감사를 그 인내함을 하나님께서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온 땅을 두루 살폈는데 없다 그런 거야. 없다.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정탐하고 계획하고 꿈과 비전을 세워가지고 기도는 하겠죠. 하나님 이런 거 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는 하겠죠. 그 정도 가지고 어려워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계획서에서 보고하는 정도 가지고는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다. 더 깊고 더 직접적이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제대로 받아보세요. 더 제대로 받아봐요.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원망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래서 저녁과 아침에 인도하심과 영광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게 우리의 현주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같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믿음도 되지 않고 그 역사를 보고도 믿음이 되지 않아서 원망도 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영광스러운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이슬같이 마른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쫙 있는데 하얀 알갱이 같은 거, 각 사람이 한 오멜씩 담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아침까지 두지 말라 19절에 그랬어요.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 아침까지 두는 것은 내일 먹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일 내가 안 나가도 되지. 편하게 하려고. 내일은 안 내려오는 거 아니냐. 염려와 걱정이 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침까지 두는 경우가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 예. 만나를 먹고 사는 삶은요, 염려하거나, 우리는 누구나 다 염려하고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차라리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쫓고, 오직 말씀을 쫓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치만 걷어서 그날 다 먹어라 그러면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뭘 이렇게 준비하고 뭐 더 남기고, 야, 기왕에 남기는 거, 야, 하루치보다도 한 달치를 남기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치도 남길 수 있어요. 야, 한 달치 뭐 이렇게 많은데 그냥 막 조금만 생각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이 생각하다 보면요, 거기 벌레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사람의 생각으로 뭘 하면 처음에 좋을 수 있어요. 건전하게 갈 수 있어요. 예? 내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은 뭐 그냥 만나 거두는 일을 하지 말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시간적인 게 있으면 내가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태생부터가 죄인의 뿌리에서 태생이 되어져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물질이 더 생겨지면 이게 이상하게 가져요. 이상하게 가져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딱 하지 않으면, 그렇게 딱 하지 않더라도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잘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요. 그러면 하루 한 오매를 거두라 그랬는데 한 오매를 말고 그냥 500오매를 막 거둬요. 그럼 요거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요. 내가 500오매를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지고 다 잘 썼습니다. 냄새가. 한 오매를 거두라 그랬는데 가서 거두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나는 한 오매를 먹을 게 없으면 나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뭐 괜찮을까? 안 그래. 한 오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거예요. 벌레 낄 것도 없는데 벌레가 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해라. 한 오멜 거두라고 한 오멜 거두고, 또 남으면 그 다음날 냄새나고 벌레 껴서 못 먹어요. 근데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그랬어요. 딱 2배. 2.5배도 안 되고 2배 딱 거두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은요,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너희도 안식해라. 근데 그날에는 그 거둔 게 냄새나고 벌레 끼지가 않아서 그걸 먹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땅에서 있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니에요? 맨날 더 거두면 다 썩고 냄새 났는데, 벌레 났는데 6일째 되는 날만,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도 그렇게 하면 또 벌레 나고 냄새 나는데 6일째 되는 날만, 여호와의 안식일 앞에 6일째 되는 날만 거두면 그 다음 날 멀쩡해서 먹는 거예요. 엄청나죠? 더 엄청난 건 뭐냐 하면은, 야, 이걸 너희가 기념을 해라. 오멜에다가 거두어서 법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 안에 거기다 담아놔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나중에 이거를 볼 수 있게 그걸 보관해놔라. 이게 막 수백 년, 수천 년 썩지 않는 거예요,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썩지 않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 동안 썩지 않고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증거판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증거판 앞에 두면 이게 썩지를 않는 거예요. 대대로 가가지고 그냥 보면은, 어이구, 이게, 3,000년 전에 거둔 만나가 이게 그대로 있네. 보관만 잘했으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그 법궤와 증거판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걸 보이기 위함이라 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 후손들한테 보여줘라. 안 썩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요. 하루 먹으라고 줬을 때는 하루 지나면 썩지요. 이틀 먹으라고 줬을 때는 이틀 지나면 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정확히 계산해서 만나줘요.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가 딱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한 달 안 썩게도 주실 수 있어요. 벌레 안 껴요. 안 썩는 것까진 좋아요. 벌레도 안 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면요, 이거 내 자손이 볼 때까지 안 썩어요. 그 만나 안 썩어요. 비록 내가 원망해서 광야에서 테스트로 주는 만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도 주세요. 근데 꼭 기념하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념안으로.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가다 편하게, 때로는 그냥 여가 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주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게 뭔지 가르쳐주는 기념으로 주라 그런 거예요. 기념. 근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간 자녀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거로구나. 교회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 자녀가. 교회 밖에서 백날 들여다봐야 다 가지고 봐야 다 벌레나고 다 썩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하고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광야의 삶은요, 말씀대로 살아서 기념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잖아요.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전에, 성막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테스트 만나를 먹고 살지만요, 기념하고 있잖아요.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념하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어서 만나를 안 먹어도 될 때까지, 만나를 안 먹어도 될 때까지. 그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땅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 가면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만나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 생활은요, 믿음 좋아서 준 것도 아니지만 만나 생활은요, 원망해서 주셨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원망해서 주셨는데 만나 생활을 빨리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가 가르쳐준 나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쫓아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을 쫓아서 잘 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하인간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리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데, 이 양식은 그냥 갔다고 그냥 먹여주는 게 아니야. 야, 너 왔냐? 내가 내 양식 먹여줄게 하고 그냥 주는 거 아니죠. 몇 년 동안 말씀드렸어요. 그거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그냥 먹여주시지 않잖아요. 야, 그럼 너 여기 왔으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양의 우리에서 불러내잖아요. 아무개야, 응? 성질도 더럽고 쌈박질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야, 너, 우리 이름이 그거예요. 쌈박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누구, 우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불러내는, 야, 너 아무개야. 네, 맞습니다. 주님이 저를 잘 아시네요.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럼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베풀어져서 먹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죽을 때 회개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그냥 먹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와 함께 죽게 되는데,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게 되죠. 우리 이걸 거듭난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와 함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때야 비로소 만나 생활을 졸업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요,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35절에 보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이거 엄청난 역사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40년을 하루같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은 거는 여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지 않아요?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거기 들어갈 딱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만나가 졸업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여기 이 족속들이 사는 이 땅에 들어가면 주님이 부르잖아요. 야, 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로 가요. 그러면 주님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여주지요. 이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졸업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못 받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사사시대 때, 선지자 시대 때 형편없이 굶주리고 아주 거지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아니 거지보다 더 못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도, 팔레스타인 땅 들어가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또 육신에 속하여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냐면 오늘날 이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이방들이나 오늘날 이때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날 이때까지도 우리도 똑같은 코스를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부르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구원의 양식을, 의의 양식,
이건 회개하여 먹는 양식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의의 양식. 이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 역사요, 개인을 주관하시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이게 똑같아요.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있고 그 안에 또 동그라미 있고 마치 이런 구조처럼 비슷하게. 하나님의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원리와 이런 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게 한 개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옆에 나라 대한민국은 어떠냐? 그것도 똑같이 인도하죠. 똑같이. 그러면 식물이나 동물은 어떠나? 아마 그것도 아마 비슷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만나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양식으로 주셨다.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이 만나를 똑같이 지금 현재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라 주신 건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게 아니라 조금 형편없는데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근데 훈련하실 때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재를 주셨어요. 텍스트를. 이놈 가지고 훈련 받으라 하고 주신 게 있는데 법도와 율례를 먼저 같이 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이 훈련 받을 때 그냥 훈련만 받는 게 예배하라. 예배할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만나를 먹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쫙 이렇게 점수를 잘 따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그럼 주님을 쫓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실제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주시는 양식 이 만나를 잘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가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총인 줄 몰라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내가 어느 만큼 와가지고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가 이런 게 생각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규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리적이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가? 꼭 완벽하게 만점 맞는 삶은 아니더라도요. 만점 맞아야 하나님이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디야? 야, 주님과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 살지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주님과 함께 살지만 이 만점은 아닌 거예요. 만점은 아니.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만점 맞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구나. 내가 내 모습은 뭐 만점짜리는 아니지만 내가 형편없기도 하지만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거가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점 맞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확실하면 주님이 헤아리신 대로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데려가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의 제목에 광야에서 주시는 양식 훈련이다. 근데 이 훈련은 어떻게 받냐?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이 모든 내게 주시는 이게 만나인데 실제로는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삶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근데 그 사건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하면요. 만나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여기 만나 메추라기 주셨는데 그거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쫓아가야 하는, 이것이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점은 못 맞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옛적에 하셨던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의 나의 모습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일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